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한 선교사님이 두 분이 동시에 입국을 해요.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고요, 또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배를 같이 타고 와서 같은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는데 그날이 1885년 4월 5일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이 나라의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자기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포항에 내렸다가 조금 있다가 그냥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걸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문이 있어요.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의심하고 화를 낸다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조선 사람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만 부활의 복음을 믿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부활을 믿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는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내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열심히 토론을 합니다. 갑론을박을 하는데 그 여정 중에 낯선 나그네 한 명이 다가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그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내 같이 동행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이 나그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오늘 16절에 보면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시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지만 그가 부활한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해요. 어쩜 이렇게 몰라봤을까?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슬픔에 압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멀리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 저주스럽고 끔찍한 장면들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이 두 제자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처형돼 버리고 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오니까 그 깊은 슬픔과 좌절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들의 기대와 희망이 산산이 깨지고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픔이 이들에게 압도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7절에 보면 그 낯선 나그네가 물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던지자마자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모르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핀잔을 줍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고 17절은 말하고 있어요.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절망과 낙심의 골도 깊어진 거지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컸어요.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를 했고,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꿈을 꾸었고,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 예수가 허망하게 죽어버리니까 자신들의 꿈이 무너진 거고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기대의 높은 만큼 이들의 낙심과 절망의 골도 깊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지나치면, 낙심과 절망이 지나치면, 소위 마음에 병이 들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그러져요.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낙심한 자, 절망한 자, 꿈이 무너진 자,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는데 여러분, 꿈꿀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꿈이 무너지고 꿈이 포기되면 세상 가장 아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상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것으로 완전한 끝이에요. 죽음보다 더 명확하게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대부분의 일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양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었지요. 이것 봐요.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뭐래? 하는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연목사 뭐라는 거야? 이런 시선으로 저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천인공노할 만한 일이다. 그건 제노사이드, 학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 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하지만 북한도 먹고 살아야지. 북한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건 자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갑론을박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죽었다고 말해. 서로 죽음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죽음은 명확해요. 죽음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죽음은 너무나 완벽한 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은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적어도 3차례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상식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상식이 얼마나 충만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걷는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1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활한 예수님을 내 눈에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다는 확신, 그 신념이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이 낯선 나그네는 그저 낯선 나그네일 뿐이지 부활한 예수님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3번째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주스럽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무에 달려서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는다면 이런 비참한 죽음을 죽은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들의 신학적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을 꿈꿨고 다윗 왕가의 재건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의 영광과 힘, 그걸 기대했죠. 하지만 이들의 기대는 구약의 예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5절에서 2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미련한 자들아, 참 고집세구나 너희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처음 본다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힘의 메시아는 틀렸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죽는 메시아, 그게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 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인식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을 알아보자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압도되었던 이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32절에 가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서로 고백합니다. 죽음의 슬픔,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 소망, 열정, 사랑이 새롭게 샘솟아 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마음의 슬픔이, 여전히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것 같은 좌절과 절망이, 예수는 아무런 부활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없는 죽음에 굴복된 예수인 것처럼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새로운 소망의 불꽃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소망과 열정과 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슬펐어요. 예수는 죽었거든요. 예수가 죽은 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때문에 제자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슬픔이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낙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가, 능력이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안에 갇혔던 이 제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길을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자 가까운 동네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 낯선 나그네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뒤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려요. 이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누리셨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이 순간 그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의 성찬의 자리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그 6월절 만찬이 기억나는 거예요. 데자뷰라고 하죠. 예수님이구나. 그 순간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저 조그마한 카스테라 한 조각 먹고 그저 조그마한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기념하면서 예수의 그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입교하고 학습 세례받아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의식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이신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예수의 그 인식이 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에는 은혜의 두 가지 방편이 있다고 고백해요. 은혜 받는 딱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로는요, 신학적인 오해로 똘똘 뭉쳐있던 이 제자들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맞고 틀리고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님들 잘 들어요. 내 생각으로 맞고 내 생각으로 틀리고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맞고 틀리고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말씀을 재단하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의 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했더니 예수님이 그 틀에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한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영광스러운 힘의 메시아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의 메시아는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 죽은 메시아잖아요.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메시아를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 판단의 메시아를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딱 끼워 맞춰 버렸더니 예수가 여기에 안 맞아. 그랬더니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지요. 우리의 틀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의 틀에 우리가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입증할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끝까지 자신을 못 알아보고 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 뒤통수를 그냥, 야, 니네 진짜, 야, 니네 이럴 수가 있니? 그러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등짝을 한번, 등짝 스매싱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을 거예요. 야, 나야, 나. 내가 누군지 몰라보겠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야, 손바닥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 좀 봐라. 자,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이 창자국을 보고 난 줄 믿어라. 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당신에게 쓴 바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본질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것이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입증하실 때 당신의 살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당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고 온전하게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것보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는 것보다, 화학식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 100배 중요하고 1000배 중요하고 10,000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해요. 주님은 당신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걸립니까?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에는 다 걸립니다. 상식에 맞지 않아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죽음은 끝이니까요. 자신의 상식이 가져다 준 신념과 그 확신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저와 여러분들의 좌절과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부활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짓된 오해와 잘못된 이해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